어떤 분이 전화를 하면 꼭 상대방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고 끊어버리고 안 들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AS 센터로 전화를 한 거예요. 제 전화기가 아무래도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래 AS 상담하신 분이 증상이 뭡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 나는 잘 들린데 상대방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면서 끊긴다고. 그래서 이분이 저 잘 들리는데요? 그러면 왜 상대방이 다 이렇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끊지요? 글쎄요, 전화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이 상담하는 분이 가끔 한 번씩 이런 고장 신고를 하는 분이 있다고. 그런데 아무 기계상의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고장 신고를 처리해 주시냐고. 그러니까 이 상담하신 분이 당신 성격부터 고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주일날 시편 말씀을 보기로 여러분과 말씀을 드렸는데 10년 들어서 마음을 조금 바꿨습니다. 시편을 잠시 접고요. 사무엘서를 보고자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현실하고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현실하고 너무나도 흡사해요. 정치적으로 보면 지도자들이 실종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가 그 시대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종교가 힘을 잃고 종교의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사무엘서가 다루고 있습니다. 또 백성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혼돈하면서 방황하는 시대상을 사무엘서는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그래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답을 찾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들의 일환으로 사무엘서를 오늘부터 주일 낮 설교 시간에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데 꼭 사무엘서를 좀 집중적으로 읽으시고 교회에 오시면은 여러분과 제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이해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겠습니다. 부디 여러분 사무엘서를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사무엘서를 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손길이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내 현실이 어렵고 내 현실이 힘들 때 우리는 너무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의 눈을 맞추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사무엘서를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사실 하나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우리가 사사 그러면은 얼른 우리의 그 머릿속에 내릿속에 사사의 개념이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가장 가까운 개념이 이렇게 정치가 또 경제가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전혀 예기치 않는
민중 봉기가 일어나서 그 사건을 이렇게 해결하고 다시 오디론가 딱 사라져버리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현상과 비슷한 개념이 지금 사사의 개념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정치도 안 되고 민족적인 지도자들은 다 타락했고 희망은 없고 백성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는데 느닷없이 어디서 하나님의 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쟁도 평정하고 나라의 어려움도 평정하고 그리고 또 어디론가 딱 사라져요. 이것이 사사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간, 시대, 거기에 딱 맞는 사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사사기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사사 가운데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요, 첫 선지자이기도 하고요. 사무엘을 끝으로 해서 이제 사사의 시대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왕 시대가 시작돼요.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 그 주위의 모든 나라는 왕정 시대였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왕을 세워놓고 그 왕을 중심으로 전쟁도 나가고 나라도 다스려지고 나라도 백성들도 그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유대 나라만 사사들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사사에게 부탁을 하기를 우리나라도 주위 나라들처럼 왕을 세웁시다. 그리고 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살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제낍시다예요. 하나님을 배제하십시다. 그 하나님 자리에 인간을 세우십시다. 이게 지금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혼돈의 시대예요. 그 혼돈의 시대를 사무엘이 개척해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제끼고 왕을 세웁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상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세상적인 것들로 또 우리 계획들로 우리 생각들로 채워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지혜롭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제 심령 속에서 우리 인간의 것들을 조금씩 더 빼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모든 면에서 침체 속에 허덕이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정말로 모든 면에서 밑바닥을 기고 있는 시대가 사무엘이 등장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의 종교적인 영적 상태는 어찌했냐면은 당시에 대제사장 엘리가 모든 영적인 이 문제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이 엘리는요 연세가 많았어요. 연세가 많았는데 여러분 연세가 많으면요 몸은 조금 둔하다고 할지라도 뭐는 더 샤프해져야 되냐면은 머리는 더 샤프해져야 돼요. 지성은 더 샤프해져야 돼요. 영성은 더 샤프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엘리는 얼마나 타락을 하게 됐냐면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한나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바라보면서 너 대낮부터 술 마셨냐? 뭔 술을 먹고 와서 하나님 앞에 짓거리냐? 이렇게 응답할 정도로. 그러니까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이 영적인 책임자가 하나님의 딸이 와서 하나님 앞에 깊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술 취해서 헛소리 하는 건지를 구별 못할 정도예요. 이게 얼마나 제대로 감당을 못했느냐. 그리고 이 제사장 밑에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애물을 그냥 뒤로 빼돌려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는 종교가 그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몫을 못 감당했다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치적인 상황은요, 그 주위에 큰 나라 블레셋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죠? 골리앗 장군 출신 지역. 그때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 4,000명 희생이 당합니다. 4,000명이 전쟁에서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2차 전쟁에 블레셋과 맞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참패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겨버려요. 그리고 당시 법궤를 지켰던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충격을 받고 넘어져서 그냥 죽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충격을 받고 조산 중에 또 죽습니다. 나라는 망해버려요. 그리고 당시에 영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다 그렇게 타락을 해서 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혼돈 속에 들어갑니다. 길을 찾지 못합니다. 누구 하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올바른 길도, 올바른 처방도, 원인도, 대체도 없고 문제만 막 휘몰아치는 상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이것이 사무엘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다시 제 길로 돌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무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서 2장 35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2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이세요.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제 이게 지금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이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 절망적인 환난, 역경 당할 때 그 길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개인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늘 절망하고 늘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나를 도와준 사람 없고 많은 사람이 내게 적수로 다가온 듯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방향, 그 출발점은 어디서 찾느냐면은 하나님께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서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넘어지지만 영원히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한두 번 넘어졌다라고 할지라도 그 넘어짐이 영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인생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이 늘 아름다운 승리의 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사무엘이 태어난 가정 배경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한 경건한 가정을 택하십니다. 그것도요, 자식을 낳지 못해 고통당하는 한 여인을 택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1절 말씀에 사무엘의 가정의 지역을 소개해주고 그 사무엘 가정의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소개를 하고 계시는데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경은 간혹 라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높은 언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라마에 뭐가 있었냐면은 실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베델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에루살렘이 에베의 중심지가 아니었어요. 그건 난중에 있었던 일이고요. 당시에 에베의 중심지, 하나님의 성막이 머물렀던 것은 어디냐면은 실로예요, 실로. 그런데 이 실로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라마라고 하는 지역과 같이 붙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에베의 중심지였고 성막이 거기가 있었고 법궤가 그곳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곧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경건한 사람들,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실로, 라마, 그 다음에 베델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늘 경건한 사람들은 그곳에 몰려 있었고 경건한 사람들이 그곳에 왔었고 다른 지역이 타락됐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고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붐볐던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가정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주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가정 자녀들도 있지만 전혀 믿지 아니하는 가정 자녀들도 있어요. 이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뭐 시설적으로 막 좋고 그러지는 않지만 이곳에서 자라나가는 이 우리 어린 생명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미래가 참으로 밝다.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아름답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느냐? 신앙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 당장 우리에게 뭐 좋은 길을 열어주지도 않고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보여주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화를 통해서 한 인격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한 생명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매번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문화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 속에 내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무엘은 이 문화 속에서 자신의 인격이, 자신의 신앙이 조금 하나님 앞에서 채워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되도록이면 늘 신앙의 문화 속에 나를 담고 신앙의 문화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신앙의 문화 속에서 내 인생을 꽃피워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문화를 통해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키워 나가십니다. 다음 가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6대에 걸친 족보를 소개합니다. 자, 엘가나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여로암 아버지였다. 엘리우, 그 다음에 조상이었다. 그 다음에 더후, 숲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부터 엘가나, 여로암, 엘리우, 더후, 숲까지 6대를 소개하고 있어요. 경건한 신앙을 유지하고 영적으로 훈련된 가정을 통해서 그분의 일꾼을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족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 중요한 하나님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꼭 족보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족보를 소개하면 사실 여러분의 마음도 조금 불편함이 있으실 것이고 제 마음도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왜? 그렇게 아름다운 족보가 아니거든요. 신앙의 족보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족보를 소개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훌륭한 신앙의 인격은 그냥 느닷없이 태어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실 이 족보를 얘기하면 불편함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경건한 신앙의 문화 속에서 경건한 신앙인이 나오고요. 경건한 신앙의 문화 속에서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문화를, 우리의 가정을 신앙의 문화로,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의 문화로 잘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꼭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신앙의 3대의 그 문화를 거친 가정 속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전혀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훌륭한 주의 종들이 나오고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극소수라는 거예요. 80%, 90%가 신앙의 인물들이, 위대한 역사를 움직였던 인물들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인이었어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앙인이었어요. 적어도 3대를 거칠 때 그곳에서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족보를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신앙 속에서, 여러분이 훌륭한 신앙의 가문을 이룰 때 여러분의 자녀 속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 될 때 그들의 자녀 속에서 또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교회가 전혀 없는 바닷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산 너머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서 교회를 다니기는 했습니다마는 신앙으로 다녔던 게 아니에요. 그냥 친구 때문에 따라갔고 교회에 가면은 연필 한 자를 주니까 갔었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님도 그렇게 막 신앙 속에 교회를 다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 비로소 제가 우리 가정으로 치면 아브라함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가정에 엄마 아빠가 아브라함이다. 니들은 신앙의 2대가 되어서 좋은 신앙의 가문을 이끌어 가야 된다. 이제 나무로 치면 저희들은 이제 심겨진 나무예요. 그리고 이제 줄기가 조금 나올 만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 줄기를 키우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 줄기가 커지면 이 자녀들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나올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닦아놓으면 그 위에 건물들이 세워지고 거기에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늘 신앙의 가문으로서 신앙의 여건을 만들고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터전을 잘 닦을 때 여러분들도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여러분의 후손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으로 신앙의 아브라함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이 태어났던 엘가나 가정이 신앙적으로 아주 좋은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아름다운 엘가나의 가정이었지만 그 가정 또한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부딘나라. 부딘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아주 경건한 신앙의 가문이었는데 아픔이 뭐냐면은 이 가정에 아내가 두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당시의 족장들도 일부 일처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왕들도 일부 일처를 하질 않아요. 수많은 아내들을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모두가 다 일부 다처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놓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를 찬성하거나 합법으로 여기지는 않으셨지만 묵인한 듯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가나의 가정도 외에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까딱 잘못하면은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되냐면은 이 죄의식 속에 빠지게 돼버려요.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겠나?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겠나?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녀라고 보겠나? 그런데요, 보세요. 분명한 거는 뭐냐면 자기의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의지에서 더 강하게 더 깊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가나 보십시오.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느냐? 매번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딘나에게는 자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와 부딘나 사이에 굉장한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은 두 여인만의 갈등이 아닙니다. 남편 간의 갈등이었고 온 가족 간의 갈등으로 번집니다. 서로의 갈등 관계, 불편한 관계, 반목 관계, 갈등 관계, 불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보면은 자기의 아내, 자녀들을 데리고 제단 앞에 나아가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픔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기 가정에 반목이 있고 자기 가정에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 엘가나는 언제나 그 갈등이 있는 아내들을 붙잡고 아픔이 있는 자녀들을 붙잡고 제단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가나는 예배를 통해서 가정 불화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을지라도 가정 불화가 예배를 멈추게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이 가정의 불화를 없애주지는 못했지만 가정 불화 때문에 엘가나가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결점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막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아픔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정의 아픔이 예배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어요. 이것이 은혜 받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비결입니다. 엘가나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예배가, 기도가 가정의 불화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 가정의 불화가 예배를 멈추게 하지도 못했고 기도를 멈추게 하지도 못했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믿음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불화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만에 하나 엘가나가 기도도 멈췄고 예배를 멈췄다고 쳐봐요. 거기에서 사무엘은 결코 나오지를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사무엘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아픔이 있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가정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걸쭉한 신앙의 인물을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와 부딘나의 이름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져요. 한나의 의미는 뭐냐면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딘나의 의미는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넉넉함으로 넘치는 보석과 같은 분인답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들이 많아요. 아픔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진 존재입니다. 부딘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가슴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런 부족함에 시달리는 존재지만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존재로 사무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 속에 아픔 속에 살아가도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길은 어디가 있냐면은 하나님은 그곳에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석과 같이 빛나는 존재 부딘나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으로 한탄할 수밖에 없던 이 한나의 삶 속에 자신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그 가정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큰 인물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넉넉함보다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넉넉함보다 더 잘 될 수 있고 부족함이 넉넉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이 무엇이든지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생의 결과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